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오늘 성령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앞에 앉아 계십니다.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모년의 복들 받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서 건강하라고 박수 한번 심차게 격려합니다. 우리 권사님 옆에 앉은 우리 할머니 김은순 할머니는 올해 94세 할머니시오. 참 건강하시고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평생 동안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제가 바라기는 다 모년의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하늘의 신이 전사에게 명령했더랍니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골라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세상에 내려와 끝나는 무엇을 고를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를 골랐답니다. 맨 처음에는 아름다운 꽃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장아장 건너는 아가 예쁜 미소를 두 번째로 골랐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구했더랍니다. 그런데 전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사가 구한 것들을 신에게 바칠 즈음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꽃은 다 이미 시들어버렸고 아장아장 걷던 아가의 미소도 어느새 훌쩍 커버렸기에 사라져버렸고 그러나 그때까지 변함이 없던 것은 오직 어머니의 사랑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 오늘 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들 꼭 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이 말은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북한 말입니다. 저 2002년도 평양에 갔다 오면서 봉숙회 예배 드렸는데 그때 가져왔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짧아 이렇게 순종하시오라고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북한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고량경을 타고 평양을 들어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딱 타도 걸상띠를 매시오. 걸상띠가 뭘까요? 안전벨트는 걸상띠를 매시오. 담배를 피지 마시오. 딱 이렇게 비행기에 써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번역해도 아주 그냥 강렬하게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특별히 순종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거슬리지 말고 부모에게 순순하게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은 헬라말로 휘파코라 이런 말인데 언어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프리버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저는 먼저는 듣는 거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복종하라, 세 번째는 의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먼저 잘 듣고 그리고 주 앞에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 세 번째는 의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의무를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황새가 효도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새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보살필 아니라 새끼 황새들은 나이 들고 병든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큰 날개로 정성껏 보호한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금수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까? 또한 진정한 의미의 효를 잃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었다고 학대하고 버리는 완고한 사람들과 지금의 세상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효도하길 바랍니다. 결심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오늘 특별히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특별히 헬라말로 티마란 말인데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특별히 티마우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든 말든이 아니라 꼭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부모님을 귀중히 여겨서 공경해야 함을 권면이나 권리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대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명령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계명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을 말하고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련된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라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하나님 명령처럼 이제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강조하며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물론 마땅하지요. 또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행하라고 명령했기에 아멘, 아멘. 하나님 명령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0절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합시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언제나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에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마땅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길 바랍니다. 장수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들 씩씩하게 언제나들 생명이 길다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늘 생명이 길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입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런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또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라. 이게 바로 명령이죠. 우리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여러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머님의 은혜 우리 노래 하나 하고 합니다. 해마다 부른 노래지만은 윤춘병 씨가 작사하고 박전 목사님이 작곡했는데요. 어머님의 은혜 이 시간에 노래를 같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해마다 부르면서도 늘 가슴이 찡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될 때는 어머니날 그랬죠. 어버이날이라 말하지 않고 어머니날이라 그랬습니다. 해마다 이 날이 돌아오면 제가 초등학교 될 때 언제나 늘 학교 대표로 이 노래를 한 기억이 지금도 늘 새롭게 기억이 듭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왜? 성공의 방법이기에 따릅니다. 성공의 방법이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장사해도, 농사를 지어도, 또 사업을 해도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효도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효도하는 일이 내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보세요. 따라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한번 더 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여러분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뭐다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잘된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장사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따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여러분, 잘되기 원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로써 네가 잘된다는 말은 네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는 일이 형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선 2절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덧붙여진 약속의 그런 내용입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되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되고는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과 직장과 사유의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형통과 번영을 가져준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모든 성공과 번영의 원리이며 핵심입니다. 돈 버느라고 바쁘고 먹고 살기가 바쁘고 마음이 여유가 없다, 이것이 변명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번영이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 아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부모 공경의 미덕을 쌓아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저처는요, 효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우리 2절과 우리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되기를 바랍니다.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잘된다는 말은 특별히 여러분 한국 속담에 효성이 지극하면 돌에서도 멋이 난다, 풀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에서도 풀이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들 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효도하는 자는 장수와 번영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장수의 복 받길 바랍니다. 다 번창하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효자는요,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효자는 이렇게 잘 되건만은 불효자는요, 오히려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과 저주의 책입니다. 잘한 자에게 복이, 잘못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찾아옵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17절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건만은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골짜기에 모내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 여기 시온성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여러분 다 효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마귀 새끼에게 정말 쪼이고 여러분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고 말입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르지 않은 징계와 저주를 받지만은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번창의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장수의 비결이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항상 노력하건만은 여러분 장수의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장수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의 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이제 자리에 눕고 이렇게 요양원에 가고 여러분 이렇게 수술하고 이러면 얼마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문에 부모님들이 언제나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그렇게 걸림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으로 하시면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쁘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이 복 가운데 건강의 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중한 건강과 장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해도 모두가 장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가문의 통계를 보면 분명히 효자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효도하는 자녀가 방탕할 일이 없고요, 효도하는 자녀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효도하는 자녀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 그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대로 효도함으로써 건강과 장수 누리는 복된 삶들이 다 이어지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이제 잠언서 3장 1절과 2절을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복들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장수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올바로 경외하는 자는 건강과 평안과 장수함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죠.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악인의 수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진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짧아지지 말고 길어지는 복들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짧아지건만은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오히려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여기 잠언서 4장 10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장수한다 그렇게 말하면 천천히 봅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아멘. 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해에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부도 아니고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고 늘 바깥 활동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밖으로 속된 말로 쏟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더랍니다. 16세가 된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그만 가출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패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여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시는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왔건만은 끝내 더욱더 맹렬하게 정치활동을 했고 결국에는 1933년에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일이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히틀러였습니다. 아돌프 바로 히틀러, 바로 저분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어. 여러분 끝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독가스가 풍겨나와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었고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역사는 우리에게 잘 적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고요.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인류가 저 아이가 뿜는 독가스의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같은 해 1889년에 다른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캔자스 농촌놀이사 했는데 그 이유는 농촌생활이 아이의 신앙생활의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훈을 전해주었고 가족 모두가 교회의 가장 희생적인 봉사자로서 이름 높은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어머니가 매일 밤 기도했던 그 모습을 꼭 지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 흥미를 느끼고 그 유명한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산업교회에 입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날 이들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장으로 하나는 독일의 대장으로 이렇게 서로 만났습니다. 12개월간에 걸쳐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 누굴까요? 이 아이는 미국의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똑같은 해에 태어났건만 한 사람은 독일의 대표로 하나는 이렇게 미국의 대표로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히틀러는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표소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전 악동이 사라지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석해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죽을 때는 왜 평안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인이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사가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것입니다. 왜? 죽을 때 천사가 받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다라 그런 말이죠. 그런 중요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평안하게 눈을 감아야죠. 그래야 덕되고 그래야 자신도 평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이를 빡빡 깔고 하나님의 종들을 저주하고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사람이겠어. 나 여러분들이 다 복된 죽음들 다 맞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잘 죽도록. 사는 것도 중요하건만은 죽을 때 잘 죽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되고 이 두 동갑내기의 이야기는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이에게 정말 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됐고 히틀러의 부모는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아이가 극과 극으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역사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독일 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 아들을 기를 수가 있어도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10 아들을 키우는데 10 아들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홀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만 많으면 뭐합니까? 10 아들이라도 부모 한 사람 모시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10 아들을 키우는데도 10 아들들은 아버지를 하나 모시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들들이 나쁘지 않아요? 박권사님은 참 복이요. 딸만 되시니까. 얼마나 축복이요. 아들들은 고약해. 그렇지. 응? 딸들이 참 효자들 많고 그래. 응? 아들도 좋은 아들들이 있어. 못된 놈들이 못됐지. 딸들도 이것들 못된 것들 더 나쁜 것들이 있어요. 뭐 딸들이라 다 좋아.
두 반주자는 얼마나 잘생겼어. 아주 효도도 잘 깎고 아주. 그러죠.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 받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잘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왜?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새 부모들 여러분 지금 세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해안에 여러분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자식들 무슨 하면 그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너는 부모 모셔봤어? 응? 여러분 부모 모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셔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우리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번영과 성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들 받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을 나누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